119편 161절에서 16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달치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의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에 21번째 연을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161절과 또 16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경외함과 또 62절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것,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성도의 삶에는 큰 기둥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의 일문을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추상적일 것 같은데 그를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그것은 영원토록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또 이것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다고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잔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유명한 그런 어떤 그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희락주의, 희락, 기쁨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게 조금 약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기독교 쾌락주의. 쾌락이란 말은 너무 좀 방종한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쨌든 표현이 어떠하든지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뻐하는 것,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극상의 기쁨을 가지는 것. 그분이 사용했던 단어는 히도니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히도니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다다는 거예요. 그분이 수많은 책을 저수를 했고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은 온통 그분의 관심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쁨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로에게 깨닫게끔 하고 느끼게끔 하는 그러한 쪽으로 애를 많이 서신 그러한 위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시편 119편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마지막 22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약 1년간의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119편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좀 약간의 시리즈로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그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될 터인데, 제가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책은 바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크리스찬 히더니즘이라는 이 책을 주로 많이, 그 관련된 책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나해야 되는 것,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나머지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163절에 보면은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이번에는 사랑한다는 거죠. 그 사랑한다는 그러한 표현이 계속해서 3번이나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3절에서 사랑합니다. 165절에서도 사랑합니다. 또 167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은 또한 동시에 상반되는 감정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에 163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은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짓을 더 미워하고 거짓을 더 싫어하는 그러한 감정이 함께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우리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크면 커질수록 여러분 죄악을 더 멀리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자꾸만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것들이, 그러한 감정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의 시대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군목 시절에는요,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옛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죠. 삐삐 하나만 차고 있어도 그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누가 전화하면은 삐삐 하고 울리면은 이 보고 전화를 해줄 수 있는 것, 뭐 그런 거죠. 근데 요즘 그거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급이 되어 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뭐 다양함을, 편리함을 주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점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단순한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왜? 거기에 너무 볼 것도 많고
너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턱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앗아가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옛 시대가 더 좋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하니까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럴 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시대가 아닌가. 신자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거룩함의 정서를 더 키워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은 성화라고 그럽니다. 거룩해져 가는 과정. 그렇게 가져가는 이 과정에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더위 가운데에서 힘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 생활에 유일무이한 것이라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러한 거룩함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훼손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러한 거룩한 정서가 차오르게 되어질 때에 16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나는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관들이 여전히 나를 비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갑자기 내 속으로부터 찬송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벅찬 감정이 흘러 나온다는 겁니다. 하루 7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하루 7번 해라, 그것이 아니고 하루를 늘 찬양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하루에 7번 시간을 정해놓고 찬양하는 시간을 예전에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를 더 보태서 한밤중에라도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도록 8번씩이나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았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인의 고백은 진정한 의미는 나의 삶의 하루를 전부를,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도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배고픕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것, 내가 그렇게 소원하는 것,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164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따라서 그 규례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있는 찬양, 진짜 찬양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잘 정리해 놓은 것, 그걸 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까? 교리라고 그러면 교리. 교리는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야말로 참으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노래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래서 말씀 드렸죠? 어떤 평안이 있다고요? 큰,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Great peace죠. peace. 큰, 너무너무 큰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살로움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 자리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로움의 은혜가, 평안의 은혜가, 그것도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 큰 평안, 넘치는 평안. 누구에게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부터 이러한 평안을 앗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교만한 마음, 욕정, 탐욕, 안일함, 용서하지 않는 마음, 누군가를 향한 적개심, 분노, 염려, 온갖 수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넘어뜨리고 안간힘을 쓰는데, 어떻게 우리가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해야 할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어떤 자에게요?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킬 때도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 아시죠? 그와 같은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찰스 브리지스는 얘기하기로 이 큰 평안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이 몽땅 다 응축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큰 평안, 살로움이라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냥 살로움이 아니고 great 살로움이라는 거대한 평화, 완전한 살로움, 큰 살로움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特권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고난이 없을 거야, 그 말은 아니에요. 큰 평안을 약속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얘기입니까? 고난이 주어질 수 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너희들은 큰 평안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없을 거래요. 고난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 약속에 대한 두 개의 보너스 말씀을 드릴까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도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습니다. 장애물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열쇠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 말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을 다하여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열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성장하지도 않고요, 입을 열면은 원망이요 불평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악한 자, 즉 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맥락의 말씀인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가 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온갖 능력과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단이든 사입이든 때때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들어보니까 진짜 고기가 끄떡끄떡해지거든요. 그 동네 가도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거든요.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근심거리가 이거지? 어찌 그리 용한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사탄에게도. 그런데 왜 그들이 멸망하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열정은 있어요. 대단해요. 그런데 맨날 넘어져요. 정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나의 평안은 오늘 시편의 이 말씀처럼 그것은 큰 평안 아니겠어요? 큰 평안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166절에 보면은 시인은 소망을 회복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란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순종했다고 말입니다. 167절, 168절에도 두 번이나 지켰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을 때에,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거든요. 마침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말씀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어찌 가벼이 여길 수가 있습니까? 다른 데 눈을 기웃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단코 주의 말씀을 등한히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붙들게 될 때에, 그것을 소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소망이 확실하다는 말이죠.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나요? 부끄럽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167절에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사오니 또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큰 평안을 누리게 하고 또 내게 소망을 만들어내고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21번째 연이 산의 정상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정상.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켜 사오니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사오니 그랬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일까요? 마지못해 하는 순종일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것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켈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고 사랑스럽지 않는 한 마땅히 해야 할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정직하게 하나님께 전념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그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듭난 신자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68절 하반부에 보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내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삶의 모토로 잡았던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신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때 굉장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저도 그 교회를 가봤어요. 한국에 워낙 알려진 목사님이라서 시카고에 있는 윌로 크릭의 빌 하이벌스라는 목사님이
한때는 그야말로 열풍을 일으켰던 분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가 봐요. 이분이 그렇게 참으로 대단했던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압도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조기 은퇴를 하고 그 뒤로 그 교회나 그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세계교회 가운데에서 잊혀져 가는 그러한 목사님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이거였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이 부러지졌던 그러한 삶의 모토가 바로 코람데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찬송을 회복시키시고 큰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순종,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짜 경건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편 119편의 이 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인의 귀한 삶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